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생명을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밀알의 교훈에는 대속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교환성입니다. 생명의 교환성. 땅에 뿌린 씨앗은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지요. 만일 땅에 뿌린 씨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새로운 생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로 죽으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죄인들의 생명이 교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내 생명이 교환됐다고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주님의 죽음이 가져온 대속의 보편적인 효과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었는데 엄청난 수확이 발생하지요.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전 인류가 살아납니다. 엄청난 수확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요, 아담 이후에 아담 이래 전 인류가 살아나게 되었으니 이거는요 100배 정도가 아닙니다. 수십억, 수백억 배가 넘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부르시기 때문에 아직도 부르실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러내십시오. 불러내세요. 주님의 부르심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하늘의 밀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2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로 죽으라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 천국에 같이 있을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자주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운다고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100%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말씀을 자꾸 계산하잖아요. 그죠? 이건 할 수 있는 거, 이건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이건 마음에 새겨야지. 내가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안 죽어서 그런 거죠.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주석에 보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그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파멸시킬 것이다. 자기 사랑이 곧 자기 파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가장 고약한 죄악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 뭐예요? 나만을 위하는 마음이죠. 이기심은 사회를 사회될 수 없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이기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인격의 재건축이거든요. 여러분,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하죠? 먼저 무너뜨리잖아요. 부서뜨려야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인생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고 그거 싹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철저히 죽는 것, 이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아가 죽을까요? 주님처럼 하면 되지요. 주님은 이 땅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유보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내 권리, 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스스로 모든 권리를 유보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유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요, 완전한 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내 권리를 유보하면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나는 죽으면 됩니다. 권리를 유보하면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 손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하기 싫으시죠? 자아가 죽는다는 말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예 이렇게 눈을 감아 아예 안 듣겠다는 거죠. 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정말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어렵고도 힘든 일,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이런 생명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모세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지셔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누구를 통해 나타나시냐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셔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감정대로,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올곧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